안녕하세요. 원전 우정입니다. 네, 오늘은 즉흥적인 친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황금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의 황금률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는 부정적인 형태로 표현된 다소 약한 버전의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가 남으로부터 바라지 않는 것,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접근법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상호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자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의 근거는 이타적인 관용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남이 은혜를 갚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남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접근법을 가지며 사는 삶은 남에게 해만 끼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에 얽히지 않고 고립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주도적으로 남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결심하며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긍정적이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방법이 부정적 방법보다 훨씬 더 완벽하다고 D.A. 카스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이고 우리 삶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황금률과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파격적인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자는 황금률이 파격적인 것은 포괄적이고도 반문화적인 특성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과는 반대가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용서, 긍휼, 평화, 심지어 친절한 태도가 확실히 보장된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전쟁도 없을 것이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기근도 없을 것이고 또 저자는 심지어 제설 차량도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두가 자기 앞마당을 쓸어서 네, 그렇더라고요. 너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황금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세상의 작은 모퉁이라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가진 것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그렇게 섬기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이 예수님의 황금률을 매일의 생활 속에 나름대로 적용해보면서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습의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도 자주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할 때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점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려고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게 먼저 눈에 띄고 그것에 계속 신경을 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들은 매우 가치 있는 한 명의 소중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은 그들을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는 연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을 안 좋게 볼 때 흔히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그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안 좋은 점만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좋게 보는 사람은 쭉 좋게 보지만 한 가지 안 좋은 점을 보게 된다면 쭉 안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색안경을 끼고 그 좋은 점을 찾게 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좋은 점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 자신을 놓고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 남들이 우리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일단 순종하면 남들은 깊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우리 본성에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과 맞닥뜨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너무나도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자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이렇게 남의 인생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렇게 남의 인생에 끼어들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지랖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요즘 흔히들 말하는 그 꼰대 이미지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섬기고 도와주고 손길을 내민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지랖 부리는 것도 아니고 꼰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황금률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기가 대가로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가 가진 사랑의 분량에만 의존해서 지치고 소진되는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지속적으로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정말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가르침을 삶의 일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원천을 이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조 배터리와 같이 정해진 용량을 가진 우리의 마음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콘센트에 연결하여 무한정한 공급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천으로 삼아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열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중심적 태도를 꺾어주시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예전에 책에서 봤던 그 문장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우리들의 찬란한 유산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거기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체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볼 때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사를 표하지도 않고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씨를 오히려 이용하고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하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괜히 나만 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엄청난 친절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마지막 문장이 되게 기대하게 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의 일들이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을 통해서 대체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우리가 베푼 그 작은 친절과 우리가 베푼 그 작은 손길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비록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실천이 세상 모두를 바꿀 수 없을지라도 그저 매일 삶 속에서 사소한 친절을 포함하여 황금률을 실천하여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 모두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상의 작은 모퉁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의 원천을 힘입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불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그와 같이 하겠다고 매일매일 결단하는 우리 분당 칠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